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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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고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시가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시가서가 끝나면 이제 아가서는 제가 생략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보통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가 네 사람이 쓴 예레미야, 예가까지 포함 5권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이제 이사야서가 대선지서로 가장 먼저 이제 나오고요. 남유다의 멸망 즈음에 또 예레미야가 남쪽에서 큰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이제 큰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에스겔이 먼저 있고 다니엘이 이제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책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것은 선지자들이 덩치가 커서 키가 커서가 아니고 그 내용의 책의 내용의 분량이 작은 거와 큰 것을 나누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가는데 에스겔보다 내용이 작아서 뒤에 배치를 한 겁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사람 중에 이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이제 12권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호세아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전체 6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하고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최고봉이다, 선지서의 황태자다, 선지서의 에르베스트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별명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서 안에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룰 때 함께 좀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이자 선지서 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왜 6장부터 다루느냐, 이사야서를 다룰 때 1장부터 다루는 것보다 6장이 이제 소명기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콜링하는, 부르는 기사, 소명기사가 적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장에다가 소명기사를 이제 끼워 놨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느냐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다가 그 소명기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부터 하고 내일 이제 안식일날 1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사야를 예샤야후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중국말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해서 이사야지, 원래 이 책의 이름은 예샤야후입니다. 예샤야후. 예샤가 뭐냐면 그가 구원하신다고, 야후는 야훼, 하나님을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의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예샤야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의 뜻이자, 또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주제이자 어떻게 보면 예언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뒤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왕국의 선지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사야는 사역 대상이 귀족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사역은 주로 왕이나 귀족 계층이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동시대에 또 선지자가 남쪽에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서민들, 평민들이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또 북쪽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호세아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또 그 시대에 동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왕들과 귀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메시지, 더 정확하게 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일 이제 좀 다룰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범위는 남쪽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친 왕들 속에서 40년간 사역을 하지만, 40년간 사역한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적인 미래의 일까지 다 하면 200년간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부름을 통해서, 메시지의 받음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봄을 통해서 200년간의 일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딱 한 구절 나와서 그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리를 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입니다.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역대하 26장 22절입니다. 그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시작한 게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번째 왕, 52년간 치리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했던 우시야. 또 다른 이름은 아마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 왕실의 기록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은 또 아모스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아모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사야의 직업은 지금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 계속 나왔던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서기관이 아마도 그 직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식도 많고 귀족 계급에 있었던 서기관이 이사야의 직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했다고 봐야 되죠.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사야는 아들이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스알야숲, 이것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중에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뜻이 이제 스알야숲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이름은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3절 4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가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예요. 이름도 길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왜 이렇게 이름을 긴 걸 또 외워야 되는지.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것이 이사야의 이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 뜻은 신속하게 노략을 당하리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신속하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할살랄 하스바스의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요. 위경에 이사야의 승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뒤에 나오는 그 므낫세 그 왕 때,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간신들이 이사야가 반역한다고 자꾸 충동질을 해서 므낫세 왕이 톱으로 그러니까 나무 속에다가 이사야가 있는 것을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였다는 기록이 없는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교나 아주 핍박을 받는 기록이 나오는데, 구약의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이사야서를 왜 선지서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선지서의 최고봉이라고 하냐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 66장까지가 있는데요, 성경 66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몇 장까지 있다 그러죠? 구약 39장까지 있다, 구약이 39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을 27권이라 하는데, 39권까지가 구약이면 40권부터 신약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확실하게 40장부터 문체나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 기록되다가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함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모습까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전체적인 것을 또 모형적으로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내일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사야서의 이 소명 기사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우시야 왕의 죽을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또 다른 이름을 아사랴라고 했죠. 아사랴 왕인데 남유다 10대 왕이고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초기에는 선정을 합니다. 아주 착한, 하나님 보시기 착한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을 이룹니다.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대국이 되니까 항상 여기에서 이제 꼭 걸림돌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의 대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단에 직접 자기가 분향단을 잡고 분향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가서 막았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억지로 힘으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비록 52년을 통치하지만 후계한계는 거의 다 문둥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인데, 역대하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하고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3절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를 말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을 막아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요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을 왕이 됐는데 중간쯤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사실 왕이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다음 말씀, 내가 본즉 이사야가 성경에 말은 없는데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즉 봤는데 이걸 보통 이제 이상이다, 뭐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더 정확하면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사야가 엄청난 영계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지금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고 타락하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심히 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지금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큰 이상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가 본 성전은 또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가 당시에 성전이 많이 이제 완전한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하늘나라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큰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옷자락이 쭉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닿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전에까지 닿아 있는 환상, 이상을 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옷자락이 그 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가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당신의 성전,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이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지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겸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자, 3절. 그리고 나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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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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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이 땅에 충만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자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자, 또 심판받는 대상자의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모습이 영광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는데 구름이 그걸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성전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닿아 있는, 그것을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에 충만한데, 그 모습을 4절에 그 창화하는 자의 소리라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이 문지방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고 집의 연기가,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연기로서, 이 안개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사람들이 능히 보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기로서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죽게 되었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이 내용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내가 이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여기에 화로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이라고 적혀 있어요. 호이. 여러분들, 이 호이가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말을 하면 의성어인데요. 아이고,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장례식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곡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곡을 했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 어릴 때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삼베러 입고 지팡이 잡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곡을 하느냐? 호이, 호이 그렇게 곡을 했어요. 호이, 호이 그렇게 곡을 한 그것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호이. 나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 죽게 되었느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내가 부족한 백성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부터 우리 사실은 타락하죠. 생각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 뭘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합니다. 입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거 있어? 나 교회 나가도 별로 목사님 저 교회 졸업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이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제가 호세아 할 때도 그랬고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욥의 스토리를 통해 봐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말했죠? 그 아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부정함은 사실 생각부터 이제 사탄의 마귀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입술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때도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수고한 가족들에게 감사, 서로 감사하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6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이 천사들, 스랍들 중에 그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난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한 천사가 그 단에 취한 바 핀 숯을
이 핀수출 손에 가지고 왔어요. 인간이 아닌 거죠. 수출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입에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부정하다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입술 댐을 통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줬다, 씻어줬다, 제거해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천사가 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사야, 또 하나님을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를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영광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게, 우리가 이게 죄를 사했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일반적인 것은 영체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스랍이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의 화해, 신약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화해를 말하고 죄의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의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쉽게 말해서 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정결하게 죄를 사해 주시고,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또 이번에는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보고 이제 그 천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욥기 1장에 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렇게 했는데 사탄도 늦게 이제 천상회의를 하죠. 놀라운 것이 이제 보이는데, 오늘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스랍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능력의 천사들이 거듭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상회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시대에 선언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자 멸망,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가서 전할래, 그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의 것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너네들 망할 거야. 너네들 반드시 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에 연결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감히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거 이제 천사들도 그 두려운 메시지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가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사실은 그 천상회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의 엄청난 그 내용, 메시지의 엄청난 그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 땅에.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반응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소명기사는 성경 전체를 놓고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 소명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이제 소명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말합니다. 누굴 보낼 거 이런 말도 안 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종으로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탈탈 텄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설득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요런 것 비슷한 것이 이제 모세의 소명기사이고 또 기드온의 소명기사입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뭐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지요? 징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에 나한테 좀 확신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기사, 모세의 소명기사, 이제 이 기드온에 대한 소명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 반응이 저는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중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신뢰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일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많은 청년들 또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톱으로 켜는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전주교회도 꼭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누구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지 이게 이치 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9절, 10절을 보면 네가 가서 말할 적에 이 땅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를 미리 또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요 9절 10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온 구절이기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메시지로 내주셨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200년 뒤에 바벨론에 관한 그 멸망의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모른다는 거죠.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둔하게, 막히게, 감기게 해줬다. 여기에 대해 청년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마음을 열고 알아듣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기게 하시냐? 이것은 이 뜻이 있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듯이 적혀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이런 식은 강조형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는 것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이미 확실하게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 확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네가 가서 심판을 전할 때 듣지는 않겠지만 혹시 돌이켜서 나의 심판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음을 이렇게 역으로 말하는 것 항상 내가 이제 히브리식인 강조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확정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가 묻습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확실한 심판을 선언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둘 것인가?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말하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었다는 건 뭐를 표현하냐면 포로로 잡혀감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는 것을 말하고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또 그들이 언제까지 못 깨닫고 이렇게 있을 것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전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에게 던져집니다. 이것이 소명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네들 반드시 구원해 줄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미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 안 나타날 텐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이 한 구절인데
이것이 전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그 과정을 예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무를 벨 적에 나무를 베면 뿌리까지 다 뽑지 않잖아요. 나무를 베면 뭐는 항상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는다.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뿌리까지 다 뽑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을 시키되 반드시 뭐를 남겨놓으시겠다고요? 그루터기는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확정한 일인데 멸망시킬 때 통째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서 나중에 새싹이 돋아나게 그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6장 13절 이사야의 소명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고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가는 새로운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임을 그렇게 또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통한 대선지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지만 뿌리채 다 뽑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들고 이제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6장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것은 이사야가 엄청난 이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본 거예요. 그죠? 6장을 제가 1절부터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은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이사야는 보고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그렇게 결정되고 하늘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 땅에서는 현재의 일입니까? 이제 미래에 닥칠 일입니까? 엄청난 뒤에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소드, 이제 이 비밀이라는 히브리어가 소드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비밀이면 완전히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해석이 됩니다. 하늘 천상에서 결정되는 된 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 그것이 비밀의 히브리어의 그 진짜의 속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봉함되고 비밀이라도 할 적에
이거는 이미 천상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또 봉한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미 천상에서 결정됐어요. 이 땅은 무엇로 이제 심판이 돼요? 불로 심판이 돼요. 하늘에서도 정했고 이 땅에서도 선포됐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인을 이제 다 이렇게 친 거 다 봉해버렸어요. 봉한 것을 다 이렇게 뜯었어요.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 미래를 다 잘 대비할 수 있겠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꼭 기름 준비함을 통해서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